양들의 습성을 보면 양들이 가축화되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은 산양입니다. 산양의 습성을 보면 양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양은 먹이에 굉장히 욕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90도가 되는 가파른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먹이가 있으면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한 4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정말 너무 가파른 길인데 얘네들이 뛰어다닙니다. 절벽을 뛰어다니고 기어서라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풀을 뜯어먹고 내려가다가 종종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오지 못해서 그곳에 갇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양들을 키우다가 목자가 잠시 한눈을 팔다가 보면 없어지는 양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가는데 이 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그냥 떨어집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먹이가 있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절벽인데도 모르고 걔네들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이 지팡이로도 못 건지면은 줄을 내려서 이제 목에 탁 감아가지고 낚아채서 올리는데, 이 목줄을 내려놓으면 양들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네, 목줄에다가 고개를 내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올가매는 줄 알고 피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테랑급 목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몇 시간째고 그냥 굶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면 제풀에 자기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 목줄을 탁 집어던지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탁 감기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해가지고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자기를 올가매는 줄 알고 그 줄을 이리저리 피했던 그 줄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애꿎은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욕심을 그 시간에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벽을 빠져나오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마시고 헛된 노력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깊은 절벽에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넉넉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에게 양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순히 재산적인 가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반려동물과 같이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들에게서는 소중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양들을 공격하면 목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러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지만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으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과 대조적으로 양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면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한 목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애통한 마음이 자꾸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때로는 내 자신을 의심해 볼 때가 참 많이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강교회 오기 전 3년 전, 정확히 딱 3년 전부터 담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지로 나가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저는 담임지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없고 내가 조금도 내어줄 수 없다면 어찌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차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담임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꾸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아내도 3년 전부터 그렇게 담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목사님들 중에는 대개는 사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모님들이 기도하면 목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라고, 왜 나오려고 생각하느냐고, 거기서 죽으시라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정말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을 잘 만났다고 이렇게 인사를 제가 받기는 정말 우리 서강교회 와서 그렇게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부목사 시절에는 저는 이런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한테 가서 제 아내한테 사모님은 목사님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담임지에 와서는 반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성도도 만들지만 사모님이 만드는 겁니다. 사모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모가 기도하면 목회자도 기도하게 되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도 가족이 나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다면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같이 함께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부족한 종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성도가 양이 많을 때 목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연구해 봐도 이것은 사랑이 아닐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양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양떼들마다 습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양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자기의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표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자주 서로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는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선한 목자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불신자 중에서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으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강에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지만 우리만 주님의 양떼가 아니라 이곳 가운데 아직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아직도 참여하지 아니한 그 양들에 대해서 목마름이 우리 주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찾아와야 될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들을 계속해서 모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명은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르듯이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깊이 따라가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들이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문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장로님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 장로님들 왜 고개 숙이십니까? 권사님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권사님들에게 주셨잖아요. 권사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 기도회 살리자고 몇 분들이 저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살리시길 원하십니까? 권사 기도회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종하지 않고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갈 자신이 없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 기도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살리시길 원하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이 사역에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수고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시리라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간절히 열렬히 부흥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꿈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도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 늘리기 위한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곳 가운데서 어느 자리에 양들을 던져 놓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함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주님, 첫 번째도 부흥, 두 번째도 부흥, 세 번째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부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목마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로 이어져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구원하여서 모든 영혼들을 다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위로는 아버지께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셨고 아래로는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큰 감명을 주고 신학생 시절에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 이 목회를 내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이 사명을 날마다 주었던 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한 토막을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영적 성장을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방종하지 마십시오. 모든 감각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피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마음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만 방탕한 마음은 멸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묵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근심과 죄악, 무거운 짐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일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애통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2장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끝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이 사랑의 헌신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한 톨도 내가 닮아가기를 어렵고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버겁다
없다면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살려내시고 살아내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헌신하기로 다시금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만 기도하셔도 우리 공동체는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긴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